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사울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려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옹립을 해서 나머지 11지파를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나라를 하나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네 삶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어떠십니까? 억울함일 수도 있고 답답함일 수도 있고 또 보면서 이런 세상 살 맛도 없는데 뭐하러 사나 그런 생각 그 느낌 안 드십니까? 아마 다윗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이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뒤에서 수렴청정하면서 힘을 이렇게 자랑하던 아브넬이 암살을 당해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허망하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스보셋은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함께 해줄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또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오늘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도망할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도망할 때에 그만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이제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인의 최후, 결국 사울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그 악한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득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이거 정말 어떻게 이게 세상에 이런 그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추적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하나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고 사울의 일가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서 있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실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7년 6개월을 보낸 거거든요.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 기다림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그 사무엘 상서하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1, 2, 3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난리들을 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오른팔인 요압이 이제는 힘을 가져가지고 요압이 오히려 지금 자기 권세를 지금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아브넬과 이렇게 화친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려고 하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이렇게 암살해버리는 사건, 왕이 앞에 가서 왕의 그 명을 어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을 이렇게 지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왕으로서 입지가 되게 좀 적어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다윗이 뭔가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그 가장 의지했던 장군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대요?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사람 의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손에 맥이 풀리는 날이 와요. 다윗은 요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바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요압은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은 요압을 손으로 잡고 싶어요. 이스보셋 아브넬의 손을 잡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네, 하나님 손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보셋의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떠한 장수가 있었냐면 이스보셋에게는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보셋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보루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겠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갑과 바나가 어떻게 했냐면 몰래 이스보셋을 속이고 가서 왕을 시해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가 상황 판단을 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 이제 다윗이 대세다. 이제 끝났다. 입장 정리 빨리 하자. 그럼 이때 이스보셋을 자기들이 죽이고 이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왕의 대적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힘을 얻지 않겠냐, 한 자리 얻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바나가 그동안 자기를 모셨던 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유익이 있을 때 따라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에. 그러니까 오늘 이스보셋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그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레갑과 바나가 다윗에게 와서 그 이스보셋의 이제 그 최후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하튼 어쨌든 간에 다윗의 입장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쨌든 전쟁을 치러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직 전체적인 그 대외적인 어떤 정황들이 다윗에게 다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정리해버린 거잖아요. 레갑과 바나가.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뭐 그냥 울며 거절먹기로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9절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그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죽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와서 거짓으로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더럽혔던 이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의 어떤 이랬던 악한 행위를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행위를 그냥 내가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의 그 속셈을 꿰뚫어 보고 그들을 이제 처형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를 삼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예후해주는, 그래도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그려줍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켜낼 수 있는 영역, 자기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실하고 신실한 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뭐 큰 일을 하려거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지켜내야 될 그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여러분, 다윗인 그 왕은 대적인 이스보셋을 그냥 처단한 레갑과 바나를 받아들이면 뭐 또 이들도 자기의 세력이 되고 또 자기에게 그 상황들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상황이었는데 굳이 또 이들을 처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 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지금 처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당하게 보이고 불이하게 보이는 상황들이 세상에서 벌어져요. 아니면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 손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 손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에 내 앞에 오는, 내가 판단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작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게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게 얼마나 대수겠어. 그런 일들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처단할 수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실행하세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들보를 빼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누가 뺄 수 있어요? 내가 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큰 울림으로, 모자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함으로. 왜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되게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나 싶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 손 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에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동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삶의 처소에서 각 자리자리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이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